견디게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천재 여자 성악도를 가르친 교수가 음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부르는 것을 제자의 모습을 보고 이 제자에겐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표도 안 틀리고 음정도 안 틀리고 정말 완전 기계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에게 말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너한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알려줄 것이 없다라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덧붙여서 이 제자에게 진심 어리게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내게 딱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 생활에서 실제로 겪은 것으로 너의 심금 울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내 노래에 다른 사람들이 남이 귀를 기울일 것이고 감동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이 말은 음악적 기능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노래에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노래 실력이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거기 안에 감정이 실려 있고 진정성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에 우리 고모님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불러도 음정이 똑같고 저 찬송가를 불러도 음정이 똑같아요. 분명히 다른 찬송가인데 똑같이 부르는 거죠. 가사만 틀려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고모님이 혼자서 열심히 찬송을 불렀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찬송 부를 때 울면서 기도하시고 또 울면서 할렐루야 아멘 찾으시고 근데 제 어린 마음에 그리고 예배 드리시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한참 울고 기도하시고 나가가지고 담배 하는데 청자담배 꼭 저보고 사오라고 했거든요. 청자담배 사오라 가지고 보면 담배 한 대 탁 피면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내가 이거 안 피워야 되는데 용서없소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옆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안 피면 되죠 그랬더니만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서 다시 주여 죄송합니다 또 울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선합니다. 그 찬송가의 곡조는 음악적인 기교로 봤을 때 빵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셨고 또한 그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안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는 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감동받을 정도로 자신의 감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라오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삶에서 온갖 희로애락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 그것을 결국에는 그 감정을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예를 하나 들자면 유명한 한 지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그때 가장 피크적으로 유명할 그때 그는 결핵을 안고 있었고 또한 살아가는 딸은 소아마비를 안고 있었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핸델의 메시아를 지휘하는데 쪽지가 갑자기 날라오게 돼요. 그 쪽지가 뭐냐면 딸의 임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딸이 임종하게 됩니다. 라는 쪽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한참 지휘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핸델의 메시아를 지휘하고 있는데 이것이 날라오니까 순간 감정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간에 그만두고 딸에게 가야 될 것인가? 순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지휘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했던 지휘가 뭐냐면 이로하소서 내 백성이여 이로하소서라는 곡과 마지막 찬양 날 수 있는 할렐루야 합창 이 대합창을 마지막에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청중들은요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여러 공연을 통하여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감동을 바로 이때 이 두 곡을 통하여 전해졌다고 말하게 되죠. 끝나고 나서 환호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어느 공연보다도 가장 감동이었고 가장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야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에 있는 감동이 마음에 있는 진정성이 그것이 음악으로 지휘로 표출했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진정성만한 무기는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바로 완벽했던 제자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었던 제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라신 조수미 씨가 바로 그 사람이 되고 그러면 이 조수미 씨에게 더 이상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것이 없다라고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말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울대 음대 교수였던 이경숙 교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했던 사랑하는 딸이 소아마비로 말하면 임종을 안고 있었을 때 핸델의 메시아를 지휘했던 사람은 누구냐 말콤 서전트 경이라고 하죠.
성도가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환난이 다가왔을 때 왜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예배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말씀을 보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아픔과 상처가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은 무엇이냐?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픔이 다가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상처가 다가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사람을 통하여 상처받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정으로 먼저 출발하는 것이지 그것을 먼저 이기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세계가 바로 부정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타락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야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똥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 이후에 인간은 다 타락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세계도 다 부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때가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낼 것이라 합니다. 즉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고난이 없는 삶이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복된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난을 이기고 고난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라고 말하게 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있을 거야. 아니, 더 어려운 일, 더 아픔의 일, 더 상처의 일, 더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 기묘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합력하여 성으로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인생도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살펴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평안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속 내면에는 한 가지 이상씩의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이 있는 것을 누구나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나의 고난을 없애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픔이 없이 살 거예요. 상처가 없이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뭐겠습니까? 죄송해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고난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이 땅에서는 당연히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고, 상처가 다가올 수밖에 없고, 아픔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속상함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배반감이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픔을 인정하세요 말씀하시면, 기독교 신앙은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인정해야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질병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요. 내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이 환난을, 이 질병을, 이 아픔을 없애달라는 데 동원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이 환난을 빨리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 환난을 통하여 나에게 이러한 과정을 주셨는지를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 어리석은 이 영에, 이 어리석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성도의 기도임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열림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강건함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왜 고난을 하나님 허락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고난이 있어야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상처가 있어야 비로소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세상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가 있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이고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말처럼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란 믿음의 복이지 먼저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 중에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하면 율례란 뭡니까? 에스겔 1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고 행해야 될 것이 율례요. 규례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규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율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거, 성도가 지켜야 될 거, 규례나 지키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중에 규례, 즉 지켜 행하라는 것이 365개,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248개를 지칭하여 모두가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말하죠. 규례가 365개를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켜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음야를 하기도 합니다. 613가지의 이 율례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야, 이 613가지 너희들 지켜야 돼, 이것 행해야 돼, 이것을 너희들 지킬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준 거예요. 그럼 왜 뻔히 지키지 못할 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고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고 사업에 어려움이 없고 직장에 어려움이 없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관계에 어려움이 없고 외롭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부패한 존재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부패했음을 깨닫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례를 주신 것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으니 주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이에요. 조금만 고난을 견디세요.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견디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단련하신 후에 집살림을 단련하시고 권살림을 단련하신 후에 반드시 순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잘되게 해 주실 겁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기도로 견디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순금같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만 견디세요. 이 직장을 실패했다고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예비하셨으니 기도하며 순금같이 되온다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직장으로, 더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더 물질의 복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더 건강의 복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러니 기대하시고 바라보세요 라고 선포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비유로 한 얘기잖아요.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에 대한 섭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털고 또 털어도,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응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이 무슨 것을 나에게 줘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단련하신 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순금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순금이 뭡니까? 말 그대로 순금이잖아요. 금이 나타나기 전에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잔여물들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비금속들을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오직 금만 남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금만 남습니까? 그래야 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물질을 제거시켜 주세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제거시켜 주십니다.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와 그 봉사와 그 헌신도 제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순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순금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욥이 고백한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도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무도 내게 없지만 부르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순금처럼 나에게 많은 은혜를 부을 줄 믿습니다. 재산을 부을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찬양 부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반대가 돼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먼저는 주의 종의 책임이죠.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복을 먼저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 잘 된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죠. 내 영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도 초간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이 세상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지금에 있는 여러분 형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감사할 조건이 없어. 내가 지금 아픈데 무슨 감사. 내가 지금 당장에 이번 카드값 메꾸지 못하는데 무슨 감사. 월세를 못 내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혹시 그런 고백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순금으로 나오지 못한 여전히 잔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잔유물들을 언제 제거됩니까? 고난이 있어야 결국 제거해요. 왜? 그 고난이 있어야 결국 주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성령으로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시기와 자신의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제거시키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에 이스라엘의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이 가시니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내 생각에는 저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주님이 이 길로 가라면 나는 가겠나이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변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변화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걸 믿는 거야. 이걸 깨닫는 게 예배고 이걸 깨닫는 게 우리의 기도고 이걸 깨닫는 게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청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양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을 가운데서 눌리지 않는 겁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 그 믿음의 바탕으로 질병을 꾸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믿음의 바탕으로 말미암아 삶의 저주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바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을 사모하고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징계가 다가오죠. 즉 징계조차도 고난조차도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장에 있는 유인들을 보면 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과정을 보지 않았어요. 그 결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집중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여기에 집중했어요. 오늘날 믿음이 좋다는 것의 목적을 이 결론에 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응답이란 뭡니까? 응답이란 하나님의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다가오든 만사형통이라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찬송가가 그냥 찬송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찬송가 가사들은 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 하나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불러야 되고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도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계의 세상의 유인들도 유인전을 보면 한결같이 고난이 없이 유인된 사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개인적인 불행을 겪으면서 마침내 유인들이 대부분이 됐죠. 아무 고난 없이 순탄하게 자란 사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외치고 환난과 시련에 적극적, 능동적, 창조적으로 대처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의지와 끈기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도전한 자가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불신자도 환난을 겪으면서 그 인격과 성품이 더욱 성숙해지고 강건해진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여기에 머무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불신자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빛의 자녀로서의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아유, 내가 지금 아픈데 이것이 무슨 빛으로 드러납니까? 빛으로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그것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무슨 빛으로 드러납니까? 빛으로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지 않지만 오히려 안 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파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이 말씀한 것이 뭡니까? 잘 됐을 때 이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일어나 빛을 발합니까? 아니야, 망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망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망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망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실패를 경험했고 안 된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을 그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어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단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2015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종교인 중 종교별 인구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개신교 인구가 44.9%라고 하고 불교 인구가 35.4%, 천주교 인구가 18%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뭐 기독교가 안티기독교가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개신교 인구가 44.9%니까 그래도 여전히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의 개신교 교단만큼 분열된 곳이 없다라는 거죠. 전 세계를 가봐도 한국처럼 이렇게 교단이 많이 분열된 곳은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한 개 교단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4개 교단으로 쫙 갈라졌잖아요. 아름답게 4개로 짝을 딱 지어가지고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하다. 한국의 교단 수를 살펴보게 되면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한국의 개신교 교단은 271개 교단이라고 합니다. 271개 교단, 어마어마하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 안 놀랜다니까요. 웬만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271개 교단, 교회 수가 9만 508개 교회. 굉장히 많은 교단 수와 교회 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은 분열시켰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분열시켰을까? 하나님은 왜 내버려뒀을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분열시켰으나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시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분열 가운데 그 분열을 통해 오히려 더 부흥되는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또 문제가, 단점이 그것이 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있고 소망을 찾을 수가 있고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기쁨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까? 빛이 된다고 했는데 그 빛의 핵심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과부만이 과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겪었던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암병에 걸린 사람이 또 다른 암병에 걸린 사람을, 같은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호스피스에서 사역했을 때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사람들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 암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면 호스피스 봉사하십니까? 내가 암에 걸려봤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슬퍼했고 무엇 때문에 아파했고 무엇 때문에 또한 괴로워했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지금 암 진단을 받은 상태에 그 마음의 심령이 어떤지를 압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사하길 원합니다. 즉 아픔 있는 사람이 그 아픔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휠체어의 핸디캡을 아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예전에 다리에 부러져가지고 3개월 4개월 동안 쩍뚝거리며 다녀봤는데 세상에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도로가 너무 이 문제가 많구나. 너무 턱이 높고 너무 어렵구나를 깨달았습니다. 휠체어를 잠깐 타고 병원 앞에 들어다니는데도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데가 너무 없구나 하는 걸 갖게 되는 것이죠. 직접 경험해 봤을 때 그때 그 의미와 아픔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또 다른 아픔과 상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은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게 되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징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담당하셨음을 말씀하게 되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채울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으로 만족을 누려야 되고 주님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응답이 돼야 됩니다. 시편 83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진짜 나의 평안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봤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 주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러면 알게 됩니다. 저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수물 여겼는지를 그 은혜를 예수를 깨달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말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이 그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전체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오직 예수가 돼야 되고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예배의 목표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질병을 수술을 잘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병원에 찾아가려고 하죠.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나도 환자들이 많아서 대기 순서가 너무 길다면 며칠 기다려야 되고 몇 달을 기다려야 수술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어떠한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그 병원에 병원장을 아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면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땡겨서 빨리 내가 수술받을 준비를 하고 그 의사를 만나려고 노력하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의 핵심이고 치료고 위로자고 또한 모든 것의 소망인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주님을 부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하지만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건 있어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교회를 나온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습니까? 근데 아직 나는 기도할 줄을 모르겠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대체 예배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도대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찬양 부르는 사람 보면 알 수가 없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막 기쁘다고 하는 것도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도 그것을 좀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사모하는 영이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고 상처가 있다면 지금이 찬스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KBS 트로트 후계자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안 합니다. 그때 1회 하고 끝났어요. 이 KBS 트로트 후계자라는 프로에서 트로트 후계자로 등극한 사람이 유원정이라는 자매입니다. 당시 22살의 자매였어요. 지금은 이제 25살의 청년이 됐죠. 그런데 이 자매가 제1대 트로트 후계자가 된 이유를 심사위원 중에 주현미 씨가 여러 가지 칭찬도 했지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감성이 노래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메마른 감성이 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반면 떨어진 한 출연자에게 노래는 잘 부른다 그러나 너무 정직하게 부른다 했습니다. 감성이 아직 다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22살인데 불구하고 그래도 감성이 녹아져 들어있으니까 그래도 좋다고 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주목한 것은 그 다음에 주현미 씨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갔지만 이 주현미 씨가 얘기하는 의미는 그것 같습니다. 아직 22살이고 앞으로 이제 가수로서 시작을 하게 되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고 내가 트로트 KBS 그것도 KBS의 트로트 대왕전에서 내가 1등 후계자가 됐으니 나에게는 탄탄할 것이다. 아니죠. 주현미 씨는 알았겠죠. 더 어려움이 있을 거고 더 아픔이 있을 거고 더 외로울 거고 더 환란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 주현미 씨는 알았을 겁니다. 트로트 하면은 유명한 장윤정 씨가 있잖아요. 여러분 장윤정 씨가 갑자기 뜬 겁니까? 아니죠. 무명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연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단역으로. 어떤 거 했습니까? 서프라이즈. 거기에 단역으로 나왔던 사람이 장윤정 씨였어요. 그럼 오랫동안 무명을 거치면서 자기 노래가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죠. 지금 이 자매, 여러분 유원정 자매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많이 보십니까? 가끔 열린 음악회에서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가요 무대 한두 번씩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트로트 후계자로서 KBS에서 우승도 했지만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힘들어할지를 상상하게 되죠. 그러나 반드시 이 자매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신금을 더 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릴 수 있는 그런 노래의 진짜 후계자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키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놓고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베풀으시는 그 은혜 안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계수목회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의 의미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그 이름으로 자유하고 그 이름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문제 해결을 놓고만 기도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질병 치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에 출발하여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아픔은 당연히 다가오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김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